5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감옥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발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수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회고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몇 차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그 주기를 이제 우리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변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의 주제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과 대면하게 되고, 그 내용은 그들의 친구들의 내용들은 응과응보로 계속해서 이제 욥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욥은 이런 재난이 내가 잘못해서 또 죄악으로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대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오늘 2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이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과 답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29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마지막 빌단의 그런 변론에 의해서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 친구들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장까지 이제 31장에 가서는 욥이 지금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자기의 변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회고하는 반면에 지금 나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이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제 하나님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9장은요 바로 욥 자신이 번영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반면에 지금 현재의 고난과 파멸의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결국은 욥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직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특히 1절과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존경과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30장에 가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모두 다 자기를 떠난 상태, 그럼 멸시받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의 1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회상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육신의 아픔까지도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무서울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곳을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고되고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무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욥이 회상을 하면서 그때에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호와가, 그때는 전능자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욥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회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요, 욥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축복은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악한 모습이, 아무리 고통의 모습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는 거기에는 힘이 솟아났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리 우리를 끌어온다 할지라도 그 빛 앞에서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으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건강과 부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건강의 모습이 욥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너무나 건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한 모든 일들이 왕성했던 그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욥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도 때로는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회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에 보면 그때만큼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 현재 삶이 낙심되고 지금 현재 삶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왕성했던 시기와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대조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자리에 있게 했던 시절이나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시기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가정이겠고 또 사업체인 것이죠. 그런 장막 속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가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손 안에 기름이 넘치는 것 같이, 기름이 발라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왕성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욥이 회상을 하면서요,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뻤던가 행복했던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5절에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여기서 전능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또는 아샤이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사이드라고 말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란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전능자 엘사다이,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때 내 앞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엄습해 오는 그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엘사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욥을 존경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욥 앞에 나와서 욥이 하는 말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느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흉년이 들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가뭄이 들거나 하더라도요, 욥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목말라오고 또 이 어려움 때문에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젖으로 그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요, 목말라하고 있을 때 바위를 깨뜨려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욥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과거를 회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나는 이 악한 모습으로 말하면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과거에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 사람이 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풍성함으로 누리는 것 참 좋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온 식구들이 즐겁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정에 오면 너무나 기쁩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지위 앞에 존경을 표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요, 그의 장막에는 날마다 기름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주고, 사회적으로는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을 향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족장으로서 그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왔을 때 그들을 판단하고, 여기서 성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자리에 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욥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은 일어나서 서며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들이 욥을 보면서요, 그 존경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숨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요, 노인들은 욥이 지나갈 때 욥이보다 인장자들이죠. 수많은 노인들이 그 욥이 지나가는 모습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욥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밖으로나 안으로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되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이 말은 욥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정말 조용한 가운데 욥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말을 다 손으로 막고 자기의 혀를 입 천장에 붙였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욥이 이야기하고 욥이 말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그 욥의 말들을 경청하고요, 그러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누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욥이 행복한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과거에 자기의 풍성함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과거를 회상한 욥의 모습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볼 때 풍성하신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신앙의 신을 겪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번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신앙의 시련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이 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고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삶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풍성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은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이런 친구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수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던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의 신앙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내가 온기 왕성하는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자, 지금은 욥이 너무나 힘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면서요, 날마다 매일 사람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한 날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살찜이 뜯겨 나가고요, 내 육체의 고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천하장사였던 삼손이요,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빼앗겨 버렸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때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히고요, 수백의 사람들을 한 손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일들을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을 때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삼손을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악한 세력들, 이방인들을 쳐부셨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해서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야, 저분은 정말 믿음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들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또 내 사업체를 통해서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막힘없이 뚫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요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러러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자기 가족들 또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 자기를 무시합니다. 하인들까지 욥을 무시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혀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조롱과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 욥 앞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해 주겠다고 온 친구들까지는 나중에는 욥을 무시하고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밑바닥까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욥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 있을 때는 모두 다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다 외면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고 사람의 인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그 시체를 이제 욥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시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시련은 어느 순간에 또 괴로움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